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평범한 일상이고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나 혹은 말씀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는 걸 통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분위기가 전환되고 결정적인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터닝포인트고 그런 결정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런 일들이 크든 작든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선교팀 일행은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이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이 멀지 않습니다. 불과 100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그런 가운데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은 뭘 했냐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머물렀습니다. 7절을 보니까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며칠을 머물렀냐면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불과 하루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가이사랴에서 오래 머물렀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래 머물렀던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힌트의 구절이 본문의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문 집이 어디냐면 저 보시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집사는 몇 명일까요? 자, OX입니다. 7명이다의 OX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명일까요? 7명이 아닐까요? 어떻게 되죠? 네, X가 맞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없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으니까 일단 7명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곁에 함께 있었고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 저놈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가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인근 각지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빌립도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죠.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정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빌립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기분과 감정은 어땠을까요? 20년 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은 바울을 자신의 집에 맞아준 것이고 바울은 빌립의 집에 묵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용서와 화해 장면이죠. 아까 찬양 인도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화해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용서와 화합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돌레마이라는 지역에서는 하루를 머물렀지만 이 빌립 집사가 있었던 가이사랴의 집에서는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다 주고받아야 될 시간들이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원수지간이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봅니다. 오히려 잠깐이지 긴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서먹서먹해고 뭘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보는 사이가 되기 십상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화합하고 서로를 형제로 맞아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기자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집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정도면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수많은 메달을 땄겠죠. 집에 메달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방문해서 그 집에 가서 수많은 메달을 볼 거라고 기대했는데 메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메달리스트에게 기자가 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메달이 하나도 없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저 구석에 방을 열어주면서 여기 메달이 다 있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메달을 보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맨날 과거에 매이고 내가 그랬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저 구석에다가 메달을 다 모아놨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빌립과 바울이 생각난 거죠. 무엇이냐면 이 빌립과 바울이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접합점이 있겠습니까? 안 만나도 되죠. 근데 복음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 나 예전에 복음 들었어. 나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나 예전에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거형의 사람이었다면 절대 결코 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복음대로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복음하면 가슴이 뜨거웠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서 형제가 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었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다녔던 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구원한 바울을 내가 왜 형제로 거부할까? 그런 권리와 권한이 그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했고 예수님이 형제로 삼았는데 내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났고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슨 접합점이 있고 교집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갔던 습관과 모습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릅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에서 모였다고 성도의 교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이지만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대화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물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나눔이니까, 솔직한 얘기를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우리 기도로 마치자,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푸념으로 마치고 염려로 끝난다면 교회 안에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치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똑같이 차별이 있구나, 똑같구나, 그런다면 그들이 다시 교회를 찾겠습니까? 성도들도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 차별이 없더라, 교회에 왔더니 긴장하지 않을 수 있더라, 다른 사람 의식하고 내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소문이 나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나눔이 시작되는 거죠. 위로가 있을 때, 그래 같이 하자, 걱정하지 마, 나도 같은 고민이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내보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그건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 있는 한 영혼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복음 때문에 가슴 뛰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그려지는 거죠. 목사 한 사람만, 부장 한 사람만, 성도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화해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로 인해서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혹은 친구나 성도나 이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에 둔 것을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침묵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자는 얘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체,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죠. 턴해서 멈춰서
다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반응입니다. 용서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일기와 같고 일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만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1장 한번 17절을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쭉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8절부터 20절은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들은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여. 참 감사한 얘기예요. 형제여. 20년 전에 본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형제여라고 공동체가 부르고 있어요. 참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그게 20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로부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계속 추적해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동네와 우리 지역을 소동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시키고 동요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힙니다. 죄인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게 27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에 보면 무리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의도치 않은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의 목숨을 건집니다. 이런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거죠. 어떻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끌려가죠. 근데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뭘 말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건 방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건 예수 충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거든요.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간증이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던 거 얘기하는 거, 그게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죠. 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와 같은 공회를 열어서 모아서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에 넘어갔을 때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발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바울을 제쳐두고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싸움이 일어나면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분쟁이 얼마나 컸는지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찢겨진다라는 표현까지 하죠. 그가 맞을까요가 아니라 찢겨질까요. 그 정도로 아주 뭔가 좀 광기가 있는 그런 군중들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천부장이 있는 영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바울을 말하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 죽지 않을 거야. 넌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물론 본인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은 했죠. 제가 봤을 때 그는 끌려다녔어요. 종교재판에 가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그가 말할 때 입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달렸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아요. 그의 인생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인생? 이렇게 모르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고난과 어둠의 한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셨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생기를 얻게 돼요. 새로워져요.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의 빗줄기가 보이고 요동쳤던 파도와 같은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 뜨거웠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어둠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 줄기 빛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 얻고 공동체로부터 위로 얻지만 주님의 위로를 제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열정과 소원과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바울은 시달린 것 같아요.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의미 있고 의미 없는 일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게 의미 없어 보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정체기인 것 같고 멈추는 것 같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죠. 상처를 받는 것 같고요. 그거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있다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 순응하셔야 돼요. 네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또 다른 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주님 음성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느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스도인, 복음 진행형 그리스도인, 내가 예전에 말씀대로 살아봤어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예전의 체험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에 여러분의 모습은 미성숙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에 가고 있잖아요. 변해 있잖아요. 그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솔직히 오늘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옛날의 경험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의. 손들고 찬양할까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서함을 얻은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들을 풀어내고 또한 우리의 긴장감을 하나님 앞에서 누림과 자유함으로 승화시키고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못 들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맹인과 같고
김목걸이와 같은 우둔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 주시고 예수님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 영혼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들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노출되지만 보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알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들이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부탁하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세우고 성장하는 일들 가운데 부모들의 영성을 깊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신앙들이 믿음들이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